본문에는 단어마다 이렇게 고유 표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헬라어는 5,600단어를 그리고 히브리어는 8,000단어를 넘게 기록해 놨는데 그 중에 기본 단어들이 있어요. 그 기본 단어를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헬라어 중에 40번째가 되는 하기오스, 거룩한 이 뜻의 내용의 단어를 중점적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계시록의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이 부분이 거룩한 성 할 때 이 거룩한이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21장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 보시면 거룩한 하기오스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아셔야지 이 거룩한 게 무엇인가, 왜 거룩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가, 이스라엘에 있는 거룩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거룩한 의미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문을 볼 때 이렇게 스트롱 코드 사전 해갖고 헬라어는 5,664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40번째 되는 단어인데 이게 기본 단어입니다. 기본 단어에서 여러 단어들이 파생시켜져서 나가요. 거룩하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스트롱 코드는 단어마다 매겨진 번호. 18세기 말 미국의 신학자이던 제임스 스트롱이 성경 연구의 편애를 위해서 구약과 신약의 원어 어근 단어마다 번호를 붙여놓고 어느 성경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100여 명의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뽑아놓은 새긴 사전입니다. 이 학자들이 성경을 놓고 다른 세상 말을 놓고 정리한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놓고 신구약,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놓고 이걸 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8,674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 5,624단어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 그 내용들이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성구사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까 보셨던 우리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40번이 성경에 쓰여진 숫자와 어느 본문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표현을 해놨죠. 히브리어 헬라 성경의 원문으로 보신다는 것은 뭐냐면 좀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하기오스 써 있는데 한글에는 조금 다르게 써 있다는 거죠. 성령, 성도 이렇게도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단어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이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것이 성경의 기본 단어입니다. 성도, 성령, 거룩한 이 의미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의 뜻을 알면 성도로 쓰든 성령, 푸뉴마, 하기오 푸뉴마 이렇게 쓰든지 그 의미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어디에 의미가 있냐면 이 거룩하다는 뜻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단어로 40번에서 37번, 41번, 42번, 53번, 3742번 이렇게 파생되어져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단어만 해도 거의 한 10단어가 돼요. 그러면 이 10단어를 가서 다 보는데 중심적으로 이 하기오스에서 나타내는 뜻만 제대로 알면 다른 문장 가도 아 이건 거룩한 뜻이야. 성경의 내용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다 성경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할 때 거룩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 교회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의미를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구약에서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카다시 이렇게 씁니다. 미크다시 성소, 신약에서 성소, 하기온 그럽니다. 이 단어도 하기오스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되는 거죠. 거룩한 의미로 연결되는 단어들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머무는 곳, 누가? 하나님이 성막, 회막, 장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주인 이런 의미로
연결되어져서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의 뜻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룩한 성 이러면 성령을 많이 생각을 해요. 성령 할 때 영이라는 단어와 거룩하다는 의미가 합쳐져 있다는 거죠. 하기오스 푸뉴마, 푸뉴마 하기오스 이릅니다. 무조건 되고 그냥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룩한 성령인데 어떤 영이냐 이거죠.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도 거룩하다는 뜻에서 이런 표현을 쓴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푸뉴마시니, 주는 푸뉴마시니, 주와 합한 자는 푸뉴마니, 하나의 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성경의 내용을 기록했다는 거죠. 이 앞에다가 오늘 보시는 하기오스를 붙여놓은 거죠. 푸뉴마 하기오스.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주는 성령이시니, 주와 합한 자는 성령이니, 이 의미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주와 합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구원 얻은 자를 성령이니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쳐 놓지를 않았어요. 성경에는 주합한 자, 구원받은 자도 성령이다 이런 뜻으로 기억했는데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놓지 않으니까 영접한 자도 성령이에요 이러면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뜻입니다. 푸뉴마, 영이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하기오스라는 단어의 의미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영이다, 주 영이다, 그리고 영접한, 주합한 자는 영이다. 나오스라는 단어를 썼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얘기하신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포스라는, 빛이라는 단어를 표기해 놨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주와 합한 자처럼. 그래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지는 단어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나도 영접한 나도 함께 되어 있으니까 단어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져 있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게 무엇이냐? 누가 제일 거룩할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구약의 레위기 11장에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의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로 가르쳐 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전하시는 분들도 성경적인 의미에서 가르쳐 놓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자꾸 하면서 거룩하라. 분명히 그렇게 거룩한 성도라면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왜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지, 나 자신이 누구인지 이 부분이 구분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레위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뿐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 하나는 하나다. 하나님으로 바로 우리가 함께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거룩해진다는 거죠. 세상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성결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너는 거룩한 사람이란 뜻인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행위로 거룩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내용이고요. 성경에서 내용은 뭐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라는 거죠. 거룩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의미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 의미를 모르니까 자꾸 거룩한 행위를 강조한다는 거죠. 저희는 거룩한 행위를 강조하기보다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룩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또 누구예요? 12 제자였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었죠. 지금 제가 열거하신 분들의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룩한 행위들을 했습니까? 아니요. 복음 전하는 행위뿐이 안 했어요. 어디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룩한 행위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까?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삶에서 거룩함을 교회 내로 이끌고 들어왔다는 거죠. 이 거룩함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거룩함의 내용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는 거지. 이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하고 함께 계셔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윈 내용을 여기 안에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거룩해져서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그랬다는 거죠. 이 성도들의 움직임이 뭐예요? 이 성도 누구예요? 제가 얘기했던 12 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죠. 이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삶에서 얘기하는 거룩한 행위들을 하지 않고 오직 믿음 안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성도의 의미는 하교스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 그 거룩한 의미가 된다는 거죠. 로마서 11장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신 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죠. 곡식가루가 거룩하다. 떡덩이 누구?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르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계시에서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뿌리 예수님이 거룩한 적 가지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 농부여 예수 그리스도 참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가지도 거룩하다. 성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거룩한 종 예수라고 그러죠. 하나님하고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서 거룩한 예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로라.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제 사람으로 나온 거죠. 성도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행위의 부분에 기본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사람 자체, 영접한 사람 자체가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거룩하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명사적인 의미가 이루어지면 그 명사적인 의미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행위가 뭐겠어요? 성경에서 보듯이 복음 전하는 행위뿐이 없다는 거예요.
삶의 행위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행위에서 삶이 규정하는 행위에서 그런 내용에서 그런 뜻으로 사회생활을, 삶의 생활을 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는 그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삶의 행위를 하시는 복음 전하는 행위를 그 안에다 더 중시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간다. 이런 의미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교스라는 거룩한 의미를 여러분과 이 화면을 보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